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말씀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존재 위에 계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위임받은 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이고 어른입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권위와 질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되는 권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앞에 두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니면서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바보가 아니면서 바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은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화가 나면 욕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꼬인 내 감정 때문에 질서를 거스르면서 살면은 그만큼 더 힘들겠지요.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거하고 자연 환경을 거스르며 사는 거하고는 삶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 15, 18, 19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우리 국적을 가진 자가 당연히 선출돼야 되겠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헌법을 놓고 대통령이 서약을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기독교를 기본으로 그렇게 국가 정책이나 국가의 기본으로 골간으로 그렇게 삼는 나라들은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뜻에 맞는 네가 왕이 되었지만 너에게 왕위를 위임해 준 것은 살아계신 역사상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정치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3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이 선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지금 임하는 우리 국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이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이런 큰 일을 앞에 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유권자로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미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계관이 바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원한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거지요. 어떤 상황을 보는 관찰도, 내가 판단하는 나의 가치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잘해주는 자들뿐만 아니라 잘못해주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본성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나야라고 하는 나에게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내 그런 자의식을 빨리 회복하고, 내가 그래도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사명자인데, 내가 본성적인 옛사람에 지금 갇혀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지금 새 사람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해야 되는 사명자야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회복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내 본성적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은, 불가능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담을 갖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후자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27절에 3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보라면 바보같이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바보니까. 그런데 바보가 아니면서 바보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바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당위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바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치는 그 강복선언을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민수기서 6장 22절에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하라고 늘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복을 내리시는 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주는 축복의 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 귀에 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집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선포하는 것은 받은 자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찍는 사람을 안 찍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합당한 말로 선포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저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하지 마시라고요. 존중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아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말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해주시고 자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또 한 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정치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수기서 6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